머물지 말라. 개인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병마다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강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멸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주셨습니다. 누구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했었는데요, 조그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물리쳤다는 것이 온 나라 주변에 다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요, 지금 유다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나라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성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타고난 성품이 뭐냐면요, 개인적이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평범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맡겨진 자리가 뭐죠? 유다의 왕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품으로는 개인적이고 소박한 인물인데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유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이죠. 이 책임을 맡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죽을 병도 주시고 이 병도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요, 간절히 면벽기도,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히스기야를 향한 사명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라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구원 그리고 보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요, 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을 때 나이가요 39살입니다. 아직 그리고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을 수환을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54세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 39살에 병들었을 때 이 아들이 없었다가 3년 후에 42살에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이 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42살에 이 므낫세를 낳았으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개인적이고 소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병만 나으면 그냥 희희낙낙이었던 겁니다. 아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는 유복하다. 이렇게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너무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자꾸 교회에 오니까 사명 붙들라고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맨날 사명 붙들라고 그러나? 아니, 사명도 내 문제가 해결돼야 사명이지.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사명을 먼저 붙들죠. 그러면 병도 낫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먼저 붙들죠.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요, 저절로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먼저 붙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목적을 알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붙들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이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니까요,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로 기도의 제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가 알지만 나라가요, 나중에 다 융성해집니다. 이제 그때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오게 됐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자랑질했습니다. 그죠? 곡간문 열고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너 자랑한 거 그거 다 빼앗긴다. 그래서 보물 다 빼앗기고 너 후손들 환관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런 일 안 벌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내 후손들이야 뭐 환관으로 노예로 끌려가도 내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요, 나라도 망치는 거고요, 교회도 망치는 거고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무난한 신앙이었습니다.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왕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만은 기도할 수 있었지만 왕이라고 하면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을 백성을 생각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뭘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쵸? 우리는요, 새벽에 나와서 나 개인만 병 고침 받고 내 개인만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러면 나 혼자만 무난하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라 우리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요,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로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면벽 기도를 했습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들도 얼마든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면벽기도, 통곡기도, 이거 나쁜 거 아니죠. 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개인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죽을 병 놓고만 이렇게 기도했지 사명을 놓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스기야보다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사명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면벽 기도를 할 때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명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백성들,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히스기야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히스기야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희생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만을 행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시옵소서. 자기 병에서도 아버지 성령의 성령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의 성령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저 모차의 문제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저 호경의 문제를 아버지 모든 인식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주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한 나라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내 가상 소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 아는 주님 말씀을 세울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